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는 민수기 18장 21절에서부터 짧은 본문입니다. 32절. 자, 오늘은 이 내용들은 원래 이제 지난주에 같이 합쳐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이 본문들을 짧은 본문이지만은 그래도 함께 나눠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11조 그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11조 그러면은 뭐라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뜯어가는 세금. 딱 그럽니다, 여러분들. 11조 그러면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11조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교회에서 뜯어가는 세금. 딱 요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11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외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옮겨졌고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실질적으로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안수집사님하고 그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11조를 세금 전인가 세금 후인가 이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질의가 들어와서 제가 두 분 다 혼냈습니다. 11조가 어찌 세금을 뗀 전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가. 그래 그분들은 11조를 계산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갖고 들어왔을까요? 계산기. 그런데 11조는 계산기가 아니라 무엇이 들고 들어야 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11조는. 믿음, 신앙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11조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소유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11조. 11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세웁시다. 11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 물질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워라. 물질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 물질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11조에 관해서 주는 내용입니다. 이 물질에 관해서 물질에 대한 개념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물질의 소유주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11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11조에서 보면은 이게 열의 하나거든요. 열의 하나. 11조는 열의 하나입니다. 이게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11조잖아요. 그럼 이 열은 무엇인가? 열은. 그렇죠. 이제 공부가 이제 조금씩 돼야 됩니다. 이 열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충만입니다. 충만. 다시 말하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이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대표성이 대표성. 그러니까 드리는 것은 지금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대한 무슨 고백입니까? 감사에 대한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에는 이 글자 잘 보이세요? 11조는 항상 무엇이 실려야 됩니까? 신앙, 감사의 신앙, 감사신앙. 그죠? 신앙 가운데서 감사신앙. 이 감사신앙이 항상 고백적인 부분에서 담겨져 있어야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11조는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레위에 대한 11조도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11조 속에서 담겨 있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이게. 이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예배 행위, 예배 형태. 이것을 우리가 11조라고 말합니다. 예배 형태, 행위.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짐이잖아요. 드려짐. 누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 것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 개념을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짐이잖아요. 그런데 이 11조는 나의 것을 드려짐이 아니라 누구의 것을?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여러분들. 그래서 이 11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의 형태,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11조 그러면 이 개념들은 기본적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 알고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계산기가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내가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1조는 얼마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11조는 어디까지가 11조인가 하면은 100만 원 전체까지가 다 11조입니다. 그러면은 이 열의 하나라는 것은 대표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1조라는 것은 그 속에 물질을 드릴 때에 무엇이 함께 올리셔야 됩니까? 믿음. 나의 믿음 신앙. 아시겠습니까? 믿음, 감사의 신앙. 그래서 이것을 예배 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 형태, 예배 행위. 따라서 예배 우리가 11조 드릴 때에 전혀 감사함이 없이 계산기 가지고 이제 두드립니다. 야, 요거 조금 마치 세금 까먹듯이 하려고. 그래서 뭐 445입 해야 된다. 아니 된다. 이거 갖고도 막 싸우고 그러는데 그거 전부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11조에 445입이 어디 있습니까? 11조는 드려짐이에요. 드려짐.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서 드려짐이에요. 그럴 때 11조는 100만 원까지가 11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프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11조는 여러분 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1조는 절대 여러분 프로적인 측면에서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우리의 신앙의 골격들이 흔들어지지 아니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열의 하나를 드리라. 그리고 또한 11조가 가지는 의미가 열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숫자적인 부분에서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숫자적인 부분에서 하나를 드릴 때도 이것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분명히 대표성도 없으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열의 하나니까 20개니까 둘을 드려야 된다라는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그런 개념 속에서 드려지는 것은 그건 11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그 한 예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죠. 가인의 예물과 누구? 아벨의 예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누가 가장 많은 좋은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가인입니다, 가인.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뿔따고는 또 사투리. 화가 난 거예요, 가인이. 그때 가인이 드렸던 것과 아벨이 드렸던 것이 다릅니다. 가인은 뭔가 하면은 나의 것을 드린 겁니다. 나의 것. 이 개념에서 달라진 겁니다. 개념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내가 이렇게 힘내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곡식들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랑 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드렸던 건 다릅니다. 아벨이 드렸던 것은 뭔가 하면은 천양의 새끼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 이제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풀이하면요. 암양의 첫 새끼 전부를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왜 이제 그렇게 그 개념이 세워지는가 하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자기가 이것을 새끼를 낳게 한 사실 없고 자신이 이 양들을 양육한 사실 없고 돌아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양육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새끼를 낳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암양의 첫 새끼에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11조 개념들은 여러분 이게 전부라는 개념들이 있는데 만약에 열의 하나를 드렸다면 그것은 대표적인 측면에서 감사 신앙 고백이 함께 올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의 형태를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아벨처럼 나의 것을 드리는 하나의 어떤 행위적인 측면, 이런 종교 행위적인 측면, 계산기가 두드려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11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미 첫 출발부터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11조의 개념들을 좀 이렇게 바르게 좀 가지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도 무슨 계산하겠습니까? 야, 그러면은 내가 이제 소득이 100만 원인데 10만 원 들었었는데 다음부터는 5만 원으로 낮춰도 되겠구나. 요 계산이 이제 주어지는 거. 이거는 이제 끝난 거지, 이제 이거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을 안 하고, 그냥 자기 합리화시키는, 그런 자기 위로와 자기 합리화시키는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런 11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11조에 관해서 몇 가지의 11조를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죠. 3가지. 우리 교인들은 이제 공부를 다 해놔니까 그냥, 어디 가고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전부 다 이제. 이거 좋은 이거 근래, 예. 이거보다 걸레가 잘 져요. 이거는 지금 빨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11조는 세 종류의 11조가 있는데, 세 종류의 11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우리가
성전에 드려지는 11조가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레위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드리는 11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구제의 11조, 이런 세 가지 형태의 그 11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오늘도 이제 돌아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전에 드리는 11조, 그 다음에 레위인에 드리는 11조와 구제를 드리는 11조는 그 당시에 달랐습니다. 이 구제를 향해서 드리는 11조는 매 3년마다 드렸었는데, 이것은 성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성읍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읍에 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특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성전에 드리는 부분들과 이 레위인들은 좀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레위인에 관해서 드려지는 이 부분의 11조는요, 화목을 이루는 11조입니다. 화목을 이루는 11조.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는 레위인이라고 말했지만은 이 부분들은 함께 나눔입니다. 함께 나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성전에 드리는 11조는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전에 또한 여러 가지 운영하는 측면에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화목을 이루는 이 11조는요, 레위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눔입니다. 함께 모두가 나누는 그런 11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두가 함께 떡을 떼고 그런 그 11조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매 3년마다 일어나는 이 구제 11조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진짜 가난하고 헐벗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측면에서의 구제 11조였는데, 이것은 매 3년마다 성읍에서 그것이 거둬들어서 그 성읍의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한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는 일에 이 구제 예물이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이런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던 11조. 여기는 보면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화목을 통해서 움직이는 11조가 있었습니다. 화목을. 그래서 이것은 성전, 화목, 그 다음에 구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구분해 드릴게요. 성전, 화목, 구제, 이런 세 종류의 11조가 있었습니다. 성전, 화목, 구제. 이렇게 그냥 외웠어요. 성전, 화목, 구제. 자, 이런 11조를 오늘 우리가 볼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몫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11조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짧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11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내용을 지난주와 합쳐서 안 한 것은 이번 주에 이제 이 내용들을 잠깐이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강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이제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하고 다 공부할 때 좀 상세하게 말씀드렸죠, 그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읽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크게 봅시다. 레위인의 11조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넘어가면 제사장들의 이제 11조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11조는 특별히 또 구별되어서 레위인들이 주어졌던 그것을 떼어서 이 성전에 드려진 11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구별되어서 보는 것은 좋겠고요. 크게 형태는 11조가 저는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화목, 그 다음에 구제. 자,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이스라엘의 11조, 이것은 이 부분들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신앙이 이런 속에서 11조가 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 드려짐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이 11조는 누구의 11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레위인의 11조다. 레위인의 11조다.
레위인의 11조가 될 것이다. 레위인의 몫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기업이 없잖아요. 기업이 없고 레위인은 누구에게 드려진 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 드려진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줍니까? 레위인에게 준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레위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나의 11조가 이 사람이 가져갔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에 속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물질을 공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지금 시대는 적용이 안 됩니다. 여기서 이후로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막을 짓고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구분이 안 돼 있었죠. 그죠? 그들이 함께 성막에 일을 했고 기구를 만들고 그때 함께 왜 처음에 세울 때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후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성막을 만드는 일들 다 함께 다 하였고 모든 것을 다 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대한 제도를 주고 레위인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다 구별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회막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구별이 없었죠. 그전에는 전체적인 부분들이 함께 어울러서 이제 일을 했고 그런 출발을 했지만은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별했을 때와 그전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측면에서 그전의 일들 속에서의 부분과 지금의 부분을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22절은 이후라는 것은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 우리가 구별이 안 됐던 그때, 그렇지만 이제는 제사장을 두게 되었고 성막을 두게 되었고 레위인들이 특별하게 봉사할 부분들이란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일반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을 손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거죠. 이제는 완전히. 그래서 제사장 모든 부분들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를 구별해 있고 이들만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들였다 이 뜻입니다. 자, 23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면 누구의 죄로? 자, 여기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하는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이거는 여러분 애매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애매하게 보시면 안 되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레위인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 업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고 태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성막 봉사하는 부분에서 그들의 태만죄입니다. 태만죄. 그래서 그것이 누구 죄입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죄예요. 자기들의 죄라는 것은 지금 그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성막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가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들의 죄라는 것은 백성들의 그 죄와는 구별되고 이 레위인들의 태만한 죄, 그것을 자기들의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만한 죄. 분명히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게을지기고 이런 것을 다 태만함이라고 그러거든요. 태만한 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무엇으로 드렸다? 거제로 드렸다. 여러분들 거제로 드리는 것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거제와 그리고 요제는 그 드렸던 것을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특히 이제 거제와 요제는 하나님께 다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그 물질을 줬다는 이야기죠. 왜? 그들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생명을 살아나가고 또 생업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 거제는 어떻게 드린 거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덜어서 드리는. 요제는요. 흔들어서. 예.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좀 복잡죠, 그죠? 드릴 것을 드리라. 26절에 보면은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라. 여기서 레위인에게 무엇을 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레위인의 11조는 누구의 몫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레위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하나님께서 레위인이 줬잖아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레위인도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레위인들 또한 자신의 이 11조 속에서 11조를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레위인들의 드려진 11조는 누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제사장의 몫이라는 이야기. 제사장의 몫. 제사장의 몫이다. 그래서 26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해라. 무엇을 말해라? 레위인의 11조는 제사장의 11조가 될 것을 말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 그 11조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11조를 받았으면 그 11조의 11조를 또 무엇으로 드리라? 그렇지, 거제로 드리라. 거제로 제사장에게 줘라, 여호와께 줘라. 아니죠.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항상 여러분들 건너가는 것은 누굴 통해서 항상 건너갑니까? 하나님. 그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 우리가 여러분들 그 11조를 합니다. 우리가 봉헌하면은 제가 그 하나님께 드리진 예물로서 제가 기도를 하지, 그것을 교회의 어떤 형편에 쓰라고 여러분 그것을 만약에 줬다면 그건 헌금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게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것은 그것은 섬기는 것에 불과한 것이 헌금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드려진 예물은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서 제가 축복하죠. 이런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그냥 섬긴 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건 예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랬잖아요. 만약에 교회에 커피라도 하나 섬기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갖다 놓지 말고 항상 여기 예물로서 올려놓고 목사가 봉헌 예물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러면요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요. 드리진 손이 달라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개념들을 우리 가지고 있읍시다. 항상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짐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주일학교 여러분들 헌금 여름 성리학교 할 때도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예물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고 제가 들어갔죠, 그죠?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들? 일부 예배 때는 기억을 안 하시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항상 예물은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물 드림과 섬김은 다릅니다. 자, 26절에 이와 같이 레위인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았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그대로 누구에게 드리라. 그렇죠. 이 11조가 제사장이 몫이 되더라도 이건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드려진 거. 이거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속에서 빠져버리면은 제사장이 자기 목 찾아가는 겁니다.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목 찾아가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이거 내용 달라집니다. 내용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중간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이루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물을 드리는 개념들을 물론 잘 하시지만은 보다도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물 드리는 것은 뒷거래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그런 건 용납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들이 항상 올려지고 그래야만이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27절, 28절, 29절까지 세 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드리는 방식이죠. 무엇이었습니까? 거제. 목사님 저 거제 아는데요. 그래 물어봅니다. 거제가 뭔데? 거제동요. 거제동 거제리. 이거는 부산 사람들만 아는 소리입니다. 그죠? 지금 다른 데서는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나중에 그러면서 궁금하면 교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제로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물을 드릴 때 항상 지금 누구에게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 제가 우리 노회 속에 있는 한 교회였는데,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그분이 아주 교회에서 골치 대상거리였습니다. 이단도 아닌데 이단 비스무리하고. 그래 막 담임 목사가 엄청 괴로운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 사람이 내가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 내가 지금까지 11조 해놓은 거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진짜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11조를 얼마였는가. 그래서 그 11조 다 줬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도 잘못됐고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그죠? 무엇으로 지금 받기 때문입니까? 여호와께 드리짐으로 안 받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도 틀렸고 이 사람도 틀렸고 둘 다 틀렸다 문제다. 이 둘 다 하나님 앞 전부 다 회초리 받는다. 항상 여러분들 우리는 이 11조라든지 예물에 대한 개념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이 예물은 항상 여호와께 드림입니다.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구분하고 내가 그것을 지불하고 이것이 상거래적인 측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 드림이란 여호와께 드림. 그리고 이 예물을 여호와께 드렸을 때 거제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봉사하는 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것을 가지고 상거래적인 측면에서 또는 내가 중 개념으로서 이것을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큰일 나는 겁니다. 여호와께 드리짐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이야기를 할 때도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거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제물로 드렸다. 왜? 쓰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거제물. 거제물은 그대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예물을 항상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 11조를 드렸는데 거제로 드렸다. 누구에 드렸다? 그렇죠. 11조를 드렸는데 거제로 드렸다. 누구에 드렸다? 여호와께. 아시겠습니까? 이 개념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에 드렸다? 여호와께 드렸다. 이 개념 확실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다가 얼마 갖다 바쳤는데, 여러분, 교회에다가 얼마 갖다 바쳤는데, 이 단어부터 벌써 사용이 잘못된 겁니다. 이부터 벌써 불신앙이고, 벌써 비신앙이고, 끝난 신앙입니다, 이거. 교회 뭘 갖다 바쳐요, 여러분들. 갖다 바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이 갖다 바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그런 분들께서, 교회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십니다. 그죠? 교회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십니다. 내가 뭐 얼마를 갖다가 내가 갖다 바쳤는데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갖다 바치기는요. 주님께서 갖다 바치라는 적 없고 주님께서 그거 받은 적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물은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짐이라는 이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확고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다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거제로 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제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제로 받았다는 것은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제사장들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레위인들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헌금을 한 것을 가지고 내가 헌금을 해가지고 저것들이 묵고 살지 말이지. 내가 헌금 안 했으면 저것들이 묵고 살. 이런 여러분들이요. 이 잘못된 불신앙 속에 젖들면요. 진짜로 여러분들요. 하나님한테 진짜 된통 두들겨 맞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제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서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죠?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기업으로 드려진 자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그렇게 지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몇 절리가 되죠? 30절.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무엇을?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한 부분을 가져가다가 줘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쓰다 남은 거 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특히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에 집에서 구석에 있는 거 이거 갖다 바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한 부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딱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신앙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무엇을 드리는 신앙? 그럼요. 최고라 그러니까 야 이거 또 뭐 비싼 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것을 최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이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전부 다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최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금액적으로 최고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최고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인격적 신앙이 수반되어진 것, 이것을 최고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최고의 것을 바쳤던 가인의 것을 하나님께서 받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요.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들을 확실합시다.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거죠. 그 최고의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가치적인 부분에서 최고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신앙이 함께 수반되어진 것, 이것을 최고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항상 예물을 드리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11조. 저는 항상 여러분들 누가 11조를 얼마 했는지도 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는 다만 하나 이제 봉투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제 혼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아무것도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1억을 내보십시오. 제가 변화하는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전화 걸어가지고 어째 그렇게 많이 드렸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순간 그분은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급 없습니다. 사람의 칭찬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11조는 특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앉아서 정말로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액수를 가지고 금액은 맞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드렸다. 그럼 제가 알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11조 1,000원인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물은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 아름다운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 아름다운 방식으로.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한 부분들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자, 30절부터 32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털의 소출 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요, 그렇게 드리신 예물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준 것이고 제사장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또 어떤 개념으로 이 물질에 대해서, 이 11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줬기 때문에 31절 보십시오. 임의적인 부분으로서 의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속에 서면 안 된다. 그래서 무엇처럼 서라? 포도즙 털의 소출같이 그렇게 너희들은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이 무엇과? 소출과 포도즙 털의 소출같이 되리라. 그죠? 좋습니다. 그들에게 임의적으로 사용하라고 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받아서 그냥 의미대로 그냥 갖다 닦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물질이, 귀한 물질이
정말로 아름다운 그 물질이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레위인이 제사장이 요를 받았습니다. 자기 몫이잖아요. 가지고 빠진 거 가지고 땡겨 뻗습니다. 이해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노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투기적인 부분에서 섰습니다. 그럼 이거는요, 자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사용법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사용법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빨리 이해가 갔습니까?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목회자들은 보면은 사례를 받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례를 받고 싶은데 사례를 받잖아요. 사례를 받으면은 그 사례가 아주 정당하고 아주 귀하게 그 사례가 지출이 돼야 됩니다. 자기가 쓸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신 아름다운 것을 그에게 줬는데 그거 가지고 복근 사고 땡기고 노름하고 이렇게 말이지 했단 말이지. 그러면 그거는요 더러진 자를 욕되게 만드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임의적으로 사용하되 정말 귀한 포도주같이 사용하고 귀한 하나의 그 예물처럼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31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입니다. 사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례는 마음대로 쓰는가? 3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그래서 별표를 딱 치놓으세요. 별표를 치놓으십시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이제 청년부들 중고등부 학생들 속에서 우리 청년부들이 목회자가 되려면은 이런 개념들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사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요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마음대로 쓰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법으로 딱 박은 거예요. 3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저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어떻게 더럽히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헛되게 사용하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자신이 받은 것 중에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은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자신이 받은 그 부분들을 대해서 또 헛되게 쓰게 되면은 그 드렸던 백성들의 예물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헛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쓰는 것도 정말로 주님의 값으로 그 물질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목회자 말라고 해요, 여러분들요. 그죠? 무슨 직업입니까?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직업이에요. 입을 갖다 그냥 바늘로 다 꼬매버려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우리는 신앙의 생명을 끌어야 합니다. 그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신앙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안 살고 다시 뒹구는 돼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산다면 말이 됩니까? 어느 도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저주해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헛된 짓 안 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헛된 짓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자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같이 속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처지와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11조를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앙의 정신들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의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멋지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물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물권을 바라보고 어떤 정욕과 욕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값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일에 모든 것이 사용되어지는 신앙의 고백들이 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11조도 마찬가지고 또한 교회 속에서 사용해지는 내용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바른 물질관과 바른 사고관 속에 바른 11조의 신앙관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달려갈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들의 곁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모습 속에 우리 성도들 생들이 삶들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 달려갈 때 부족함이 있는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서 34장에 복된 소낙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37장의 역사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옳은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